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고통과 우리 슬픔 더욱 중에 주님을 의지하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정릉교회 연합회가 함께하는 신년 축복 대성회, 이 온라인 성회를 이제 둘째 날 저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성회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저 태산쯤이야, 우리 앞에 있는 저 고통의 바다쯤이야,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건너갑시다. 뛰어넘으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멘. 할렐루야.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까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다. 오늘도 이 둘째 날,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나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한테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모두 하나 예배합니다. 온 땅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릉지역의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년 축복 성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확증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광야를 걷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이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릉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가는 이 시간 세워주신 개동교회 윤성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정릉교회 협의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써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저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성회가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회를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회 둘째 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2021년 정릉지역 교회연합 신년 축복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태어나기 한 100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일 정도 되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열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일 정도 된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어려서 약도 먹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막 달려갔습니다. 결국에 한 100일 정도 지난 아주 깐난쟁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잘 치료되었고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아이가 됐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저의 이 어린 아들, 이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저의 아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이 아파하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죄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어디 그뿐입니까? 죄악된 이 세상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파하며 신음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고통당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신년 축복성회에 함께 참석하며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값진 사랑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심지어 교회를 다니며 성도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목회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도 조차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랑을 느끼며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알고 깊이 느껴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깊이 느껴지는 게 부담스러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다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짜장면 하나 먹는 것, 통닭 하나 먹는 것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게 좋았고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렇게 교회에 사는 것처럼 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갔는데, 근데 이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요 훨씬 더 여유로워졌는데 이제 평일에 교회 가는 것,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수요 예배요? 금요 기도예요? 새벽 예배요? 왜 이제는 주일에 한 번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만족할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점점 싫은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점점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게끔 만들며 우리도 이게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변명하면서 왜 주님과 거리두기 하는 게 점점 쉬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과 신앙적 거리두기를 어쩌면 오래 전부터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거리두기를 했을까요? 왜 그분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졌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몰라서 그래요.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40년이란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것, 더럽고 해로운 것, 추잡한 것 얼마나 많이 버렸는데요.
제가요 술도 끊었지요, 담배도 끊었지요, 음란한 것들도 끊었지요,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도 끊었지요, 그렇게 좋아하던 욕도 끊었지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래봐도 장로고요, 권사고요, 집사예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네, 참 잘하셨어요. 잘 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가 버린 것이 단지 이런 것들 뿐이었을까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해로 여겼던 것, 그것만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며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럽고 죄스럽고 악하고 해로운 것들만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를 평탄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그것들을 다시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악하고 해롭다고 여기는 것, 이거 버리는 거요, 이거 배설물로 여기는 거요, 어쩌면 이건 쉽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게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버리기가 조금 쉽지만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는 거요, 이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요, 이거는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하고 좋은 것, 이것들을요 돌아보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좋아요 여러분, 유익한 겁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걸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동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한 내려놓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이게 악한 것이든 여러분 이거요 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아니요, 한편으로 말하면 내려놓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고 좋은 것, 이것을 버리는 것, 이제 이게요 내가 나쁜 것, 힘든 것, 이것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건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향해 가는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한 것, 다시 말해서 좋은 가문이었죠, 좋은 학벌이었죠, 순수한 혈통이었죠, 열심이었죠.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나쁜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들보다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매우 영리하게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울 사도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지금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함께 좀 들어볼까요? 8절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선택입니까? 얼마나 현명해요.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한 15년, 16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영국에서 낳았는데요, 제 아들이 한 3살쯤 됐을까요? 제 아들에게 저는 그렇게 키가 크지 못해서 아들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3살 되는 아이에게 매일매일 너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내가 너에게 저금통에 동전 하나를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영국 돈으로 1p, 2p 동전을 줬습니다. 당시 1p, 2p가 환율로 따지면 당시 환율로 20원, 40원 정도 하는 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p, 2p 우유를 먹일 때마다 하나하나 줘보니까요, 이게 미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원, 40원 이렇게 주니까요, 물론 3살짜리 애에게는 이게 클 수도 있지만 너무 작은 돈인 거예요. 동전만 많이 쌓였지 좀처럼 돈이 느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하루는 미안한 마음에 조금 큰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돈으로 1파운드짜리 동전, 이 동전이 한국 돈으로 당시 한 2,000원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1파운드짜리 동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 아이가 그 1파운드짜리 동전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돈의 50배에서 100배가 더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싫어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받아왔던 돈 중에서 2p짜리, 다시 말해서 40원짜리 동전이 가장 컸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1파운드 2,000원짜리 동전보다 이 40원짜리 동전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동전이 가장 좋은 돈인 줄 알고 1파운드를 버리고 2펜스, 여러분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좋은 것, 가장 좋은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야, 이 1파운드짜리 동전, 이게 지금 너가 갖고 싶어하는 그 동전보다 50배나 더 큰 동전이야.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어려서 그런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아마 50배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던지,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막 이런 마음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세상 살면서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을 알지 못하니 세상의 유익, 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져서 가장 좋으신 그리스도를 얻기보다는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제 아들이요, 2,000원짜리 동전을 쿨하게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조그만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쿨하게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달랐어요. 바울은요,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악한 것이나 해로운 것이나 심지어 유익한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려서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여러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유익 버려도 그리스도만을 얻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식한 척해요. 고상한 척은 다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가장 그것보다 못한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한 20kg 정도 쪘어요. 근데 제가 살이 찐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살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밤마다 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걸 너무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을 때 제가 2층 집에 이렇게 살았어요. 2층,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집인데, 거기 영국 집은 대부분 2층 계단이 있는 집입니다. 거실이 1층에 있고요, 식당이 1층에 있고 2층에 방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집에 사는데 하루는 제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데요, 이게 내려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현우인데요. 아, 현우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아빠 왜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혹시 아빠가 13일 동안 저기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올 수 있냐? 너 아빠가 13일 동안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어? 너 그렇게 빠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신이 나서 아빠, 나 아빠가 13일 동안 갖고 올 수 있어. 그래? 그럼 한번 해볼래? 여러분,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 계단 딱 위에 서서요, 여러분 출발하기 직전까지 딱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럼 한다,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셌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제가 셋까지 세고요, 제 아들이 막 우당탕탕 내려가는 그때 셋 이후로는 숫자 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요 그 모습을 보고요 혀를 차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여러분, 제 아이가요 막 내려가서 막 뭔가를 꺼내고 막 갖고 다시 계단으로 와당탕탕 올라오는 그 순간, 제가 그때 다시 숫자 셌습니다. 7, 8. 제 아들이요 기쁜 모습으로 아빠 여기 있어. 제가 그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야, 잘했다. 너 너무너무 잘했다. 너 진짜 빠르구나. 제 아들이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가 빠른 줄 알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한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야, 너 세상에서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너 좋은 직장 갈 수 있냐? 너 돈 많이 벌 수 있냐? 너 이런 업적을 내세울 수 있냐? 그럼 저희가요, 여러분 나 할 수 있어, 나 그렇게 해볼 거야, 열심히 막 그걸 합니다. 사단이 칭찬해줘요. 그걸 이루어요. 칭찬해줘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에는 그것은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 그분이 단지 우리에게 좋은 학벌을 갖게 하고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재산을 벌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건강에 축복 주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회를 온라인으로라도 들으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싶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축복들, 세상의 축복들, 이거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것들,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신년 축복 대성회를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런 생활을 하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주님이요 오히려 주님을 더 쉽게 버립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섬김이요 헌신이요 쉽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조금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기 바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기 바쁩니다. 조금만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조금만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낙심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이 오직 주님만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해지십시오. 지금까지 악하고 해로운 것들 버리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요,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얻은 것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지금까지 예수보다 내 유익, 예수보다 내 명예, 예수보다 내 물질, 예수보다 내 생명,
예수보다 내 가치관, 예수보다 내 사상, 예수보다 내 취미, 예수보다 내 건강, 예수보다 내 시간, 예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했고 실제로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부담스러우면 예수님을 쉽게 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해로운 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요,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할 거예요. 야, 한심해, 뒤처졌어,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 정능의 골짜기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위해,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유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분들로 가득한 골짜기,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날마다 섬김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들이 이 정능 골짜기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요, 이 정능의 골짜기를 우리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정능의 모든 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버리려 애썼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유익도 버릴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유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골짜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힘을 내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 공함으로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는 특별히 정정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문들어 주셔서 이 아버지는 풍파가 지나갈 동안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져가는 십자가 온몸을 없는 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보배로운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신영균 목사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승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고요. 또 오늘은 개동교회 윤성철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릉지역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동역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각 교회에서 주일날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둘째 날 밤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힘주시기 위해서 이 적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늘 문을 여는 이 축복의 성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으니 그 은혜로 이후의 삶도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녕을 인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며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아멘.